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우리 지은이 아빠 교회에서는 얼굴 봤는데 예배는 처음이죠. 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제가 교회에서는 얼굴 봤대가지고 근데 이제 예배로는 아마 우리가 처음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거절하는 신앙. 한번 따라봐요. 거절하는 신앙. 거절하는 신앙. 거절하는 신앙은 사실은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함께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살다 보면 흔치 않게 기회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흔치 않게 기회들이 많이 오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될 듯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꼭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기회인지 그것이 유혹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유혹인지 기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인가?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복의 기회인가? 아니면 이거는 유혹인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쏠리느냐? 잡는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업을 하다가 부도들이 많이 나요. 사업을 하다 부도들이 많이 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정적으로 불법을 행하면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올 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법으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걸 붙잡게 됩니다. 또 살다 보면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딱 나타나더니 나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듯이 딱 하면서 당신 내 말만 들으면 당신은 평생 먹고 살만한 그런 돈이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드는 기회처럼 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회가 아니고 유혹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기회라고 잡으면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함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넘어서면 삶의 연희와 유혹을 넘어서면 살게 되지만 유혹에 빠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요나 잘 아시죠?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 성들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서게끔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나는 그 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조상들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해가지고 괴롭혔던 그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들이 죽음의 심판 앞에 있는 그들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심판을 면하라고 내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니느웨로 가야 할 배가 와야 니느웨로 마지못해라도 갔을 텐데 다시스로 가는 니느웨로 가야 할 배인 반대편으로 가는 배가 딱 마침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래 마침 잘 됐어 하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벌썩 배표를 사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이럴 때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바다 부두에 갔었습니다. 그러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역시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아니고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기회인 양 나한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걸 기회라고 덥석 잡으며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요나는 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덥석 배를 탔습니다. 뱃삭을 줬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주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면서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에 탄 사람들이 배가 깨지면 죽을까요, 살까요? 네, 죽음의 위험이라는 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기회였다면 잘 돼야 되고 순리로워야 되고 형통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덜썩 잡았다가 그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기회와 유혹은 절대로 다른 것입니다. 기회가 뭔지 유혹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을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크나큰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를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면 왕의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 수 있는 행복하고 복된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 왕의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있느냐는 신앙의 해로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를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왜 왕이 왕의 음식을 그들에게 먹게 했느냐? 왕의 음식은 좋은 음식이요, 맛있는 음식이요, 고급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서 그들의 미모와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만들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쩌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정말 최고의 음식을 먹고 3년이라고 하는 좋은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이름이. 그는 항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산, 또 하나는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 또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 아사에게는 아벤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이들이 이제는 가만히만 있으면 임금이 먹는 음식, 임금이 먹는 포도주를 마음껏 먹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기회였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까? 네, 기회라고 생각이 되면 큰 위험이 봉착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기회라고 삼지 아니하고 유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임금이 먹는 음식을 안 먹어도, 임금이 마시는 포도주를 안 먹어도 우리는 왕이 기대하는 미모와 건강과 피부와 모든 면에서 더 나았게 되면은 우리를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왕의 요구하는 요구대로 부합이 되지 못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먹겠나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거절하고 피해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경건한 선에서 음식을 먹고 결국에는 왕이 기대하는 바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미모로 왕 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유혹을 피하고 착각하여 기회라고 잡지 아니한 그들의 바른 신앙 때문에 그들은 나라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다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유혹을 기회라고 잡지 말고 유혹을 피하여 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신앙에 맞게 분별력에 맞게 준비된 그릇에 맞게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것도 내가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그 복을 누립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복, 아무리 큰 복을 갖다 줘도 다 흘러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닌 거는 아닌 것으로 거부하고 분별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들에게 다니엘에게는 나라의 총리되는 그 높은 자리,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를 줘가지고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모세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거절을 했으며 그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절할 수 있을 수 있을까? 또 우리는 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에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났을 때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때에 태어나면은 남자들은 다 죽임을 면치 못하는 시기였어요. 남자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다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난리 속에서 모세는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니 너무나도 아리따운 아이로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죽음에 몰아넣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이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숨겨서 3개월을 키웁니다. 3개월은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은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드디어 방주리에 석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한 후에 거기다가 아이를 고데기에 싸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나일강에 띄워보내는데 마침 그 아이를 나일강에서 모여가고 있던 애굽의 왕의 딸인 바로의 딸이 모여가다가 웬 아이가 광주리 속에서 우는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는 원치 않게 우리말로 말하면 우연히 애굽의 최고의 임금의 후손이 되는 손주가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배경을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키웠더라 그랬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가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며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의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그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게 하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이렇게 되어 결국에는 모세는 2달이 지나 석 달이 된 아이가 바로 공주, 바로의 딸의 이제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제 모세는 왕의 손자가 되며 앞으로는 애굽 나라를
물려받아 통치할 수 있는 왕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놀라운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는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해버렸다. 제가 거절이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마이, 아르네 오마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끓이다. 끓이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이거는 별로 좀 맛도 없고 위생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그러면 끓이는 거 있죠. 끓이다는 건 뭐예요? 먹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것은 나한테 끓이는 것이 될 수 있다면 끓일 줄 알아야 돼. 또 부정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돼. 이거는 나한테 해로운 거야. 이거는 나한테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덥석 뭐든지 상관없이 잡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위치, 엄청난 지위, 엄청난 힘, 엄청난 권력, 엄청난 권세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더라. 여러분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은 이거는 보통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거를 받아들였더라면 만약에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거로 만들었다면 모세는 반드시 애굽의 나라의 통치자가 됩니다. 나라의 임금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놓칠 수 있겠어요? 아니 나라 대통령이 되고 나라 주석이 되고 나라의 수장이 돼도 한 번 하고 시원치 않아서 또 해먹으려고 하는 게 권력의 이 힘이에요. 근데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걸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의 제목은 뭐라고요? 거절하는 신앙.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네? 거절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냐? 정말 고민하고 또 하고 고민하고 또 하고 정말 그거 한 번만 잡으면 평생 한번 누구도 해볼 수 없는 나라 임금의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은 거절할 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분별을 해야 유혹인지 기회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분별 잘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분별 잘 하려면은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은 눈만 크게 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한테 다 뭘로 오느냐?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할렐루야 하고 받아요.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배워야 할 게 있는데 그러면 모세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한테는 해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자기한테는 유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발로 차버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표현으로 말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모세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말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서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의 행동에 이르게 만든 게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믿음 있는 너와 행함 있는 나와 한번 비교해보자.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행함이 이기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와 믿음은 없다 하면서 행함 있는 자는 믿음은 있다 없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나타낸다? 행동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믿음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초이튿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 없어서, 나는 믿음 있어서, 아니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초이튿날, 설 이튿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드리려고 나온 자체가 여러분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 갖다가 여러분에게 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윤춘호 권사님은 예배드리러 나왔다.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예를 윤 권사님만 들어 그렇지. 믿음으로 박예세는 예배드리러 나왔다. 믿음 없으면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 있다 없다를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모세가 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거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차버릴 수 있을 만한 근본적 근거가 있어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온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과연 어떤 믿음의 근거가 있었기에 이 엄청난 이거를 발로 차버릴 수 있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모세가 모든 것을 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차버릴 수 있는 믿음의 근거였어요. 여러분, 근거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를 버릴 수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했던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도리어 애굽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과 힘과 명예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는 죄악 중에 낙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하겠다. 그게 뭔 말이냐면 난 차라리 그걸 택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힘든 거 전혀 불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좀 뒤처지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어느 영상에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돈이 없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권력 없고 힘 없고 건강 없고 남보다 못 살고 남보다 뒤처지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끄러운 거는 나를 모르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에게는 나에게만큼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잔재가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짓밟고 무시하고 없이 보고 하찮게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마저도 세상에 나가면 다 박수치지 않잖아요. 반대파들은 뭐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잖아요. 대통령도 그래요. 연예인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스타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는 인간 세계는 죄악된 세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 청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바로 나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보다 더 행복한 거는 없어. 왜? 이 세상에 있게 한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고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잘난 사람, 키 큰 사람,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만 큰 소리 치고 살아야 된다면 이 세상에 못나고 못 가지고 못 배우고 키 작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 만드실 때 너는 좀 키 작아야 돼, 너는 조금 못 배워야 돼, 너는 조금 못나야 돼. 왜? 그래야 그 사람은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난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요새는 너무 하나님의 이 자연의 그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를 다 이 짓밟는 그게 하나 있는데, 그게 말하면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천국 가면 하나님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 앞에 다 뜯어 고쳤으니 하나님이 저 사람 알아볼까? 우스갯소리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뜯어 고쳐 봐도 거기서 거기에요. 네. 어느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자기 미모 가지고 딱 나타나서 남자한테 요구를 이만치 하는데, 그 여자한테 그럼 너한테는 뭐가 있는가 할까나? 젊음과 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에 당신의 미모가 몇 참 갈 것 같으냐, 당신의 젊음이 몇 참 갈 것 같으냐. 세월이 가면 그것도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아름답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몇 참 못 가요. 세월이 흐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기가. 네.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요 여자지,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네.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쁘다고 섹시 얻어 장가가는 그 사람은 불행해진다. 돈 보고 가는 시집, 얼굴 보고 가는 장가, 그 가운데 무슨 참다운 사랑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미모로 살아가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에 있는 속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면 겉은요 저절로 빛나요. 아무리 안 쳐발라도 빛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다 뭘로? 겉으로. 그래서 모세가 충분하게 이거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미래의 사람이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미래의 사람이 아니고 현실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좋아하고 지금을 좋아하고 지금이 전부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부고 지금이 소유하고 싶고 지금에 잡고 싶고 지금에 누리고 싶고 지금이 소유하고 싶은 게 현실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와 반대로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미래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미래를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조금 견디면 돼.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선택한 바로 모세의 선택이 지금의 애굽 땅 통치권, 권력, 임금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기에 뭐라고 했냐면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다 누리고 싶고 다 가지고 싶고 다 소유하고 싶지만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거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로 기뻐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겪는 고난에 참여했으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썩어디 얻어 터졌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내 때문에 얻어 터졌지 큰 상을 주면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 너희 중 장로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도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로마서 2장 7절 하나만 더 말하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두 번째. 그러면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한순간에 발로 차버릴 수 있을 만큼 거절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근거가 뭐냐? 26절 다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땅에서 모든 애굽 땅을 다 독차지하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보화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어때요? 돈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 돈 많이 있어 못 봐서 모르겠어요. 이러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요. 편하게 만들어요. 편리하게 만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쭐렁도 돼요. 예, 편안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물질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것들 편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남들이 부러워도 하고 좀 으스해보기도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질이 다 할지 몰라도 한 가지는 뭘 못하느냐? 참 평안은 못 줍니다. 물질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안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공포를 줘요. 염려를 줘요. 걱정을 줘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를 안 하느냐? 내가 이 세상의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올라갈 때는 머리 터지게 싸워 올라갔으면은 올라간 다음에 그들에게는 평안보다는 뭐가 오느냐? 두려움. 언제 밀릴까? 언제 쫓겨날까? 언제 출락할까? 네 그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람, 자기 주변에 많은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경호원들 많이 붙이고, 예? 토성 쌓고,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잘라버리고, 죽이고, 해치고 하는 게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해. 그러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순간에 나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합니까? 불안하게 합니까? 불안하게.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안 거야. 야, 내가 대통령 오는 데 가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에 쌓여 사느니 차라리 영원한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 평안을 얻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현재 소유하고 얻고 감싸쥐고 움켜쥐도 그것들은 나와 여러분을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참된 평안을 못 얻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 속에는 반드시 평안이 들어가야 돼요. 평안이 없는 행복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이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추구한 거예요. 모세가 선택한 미래이기 때문에 모세는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돈이 좋으냐 신앙이 좋으냐. 그렇게 따질 때 나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지는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배울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근거는 두 번째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깐 고난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영원한 평안을 얻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현재를 선택하지 않고 미래를 선택했고 지금을 선택하지 않고 장래를 선택한 모세 신앙이었기에 그는 충분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애굽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유할 수 있는데, 첫째, 애굽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왕자 자리 내려놓고, 애굽 통치권 내려놓고, 애굽에 가질 수 있는 권력 내려놓고,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제는 등 돌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떠나버리면 임금님인 바로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임금,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떠났다. 모세가 떠났다면 임금이 지킬 거예요. 다 잡아와라! 그리고 잡아오면 그도 죽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바로 겁니다. 곧 그 이유는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참고 견뎠기 때문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보이는 게 두려워요? 보이지 않는 게 두려워요? 솔직하게 신앙적으로 말고, 여러분, 보이는 임금이 무서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신앙으로 말고 상식적으로. 그렇죠. 임금은 눈에 보이잖아요. 임금은 한다면 하잖아요. 잡아오라면 잡아오고 죽여라면 죽이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중요해요. 임금이 무서워요. 모세도 자기 눈앞에 있는 임금이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냥 상상 속의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게 파워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아무리 이 세상 권력과 힘과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함께하는 하나님처럼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했던 것이 그겁니다. 충분히 자기를 잡아다가 다시 죽을 수 있었지만,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단 말은 뭐냐?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올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는 모세 신앙이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지 사람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왜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넣는 자를.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사람을 두려워했다 올무에 걸린 사람 있어요. 한 사람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대단하죠? 대단해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람을 두려워했다가 올무 걸렸었어요.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 때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은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수법이에요. 사람을 무서워했던 결과 결국에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나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늘
형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시간 기도 한번 할 텐데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수많은 은혜를 입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끔씩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유혹인지도 모르면서 덥석덥석 기회를 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모세처럼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고 덥석 잡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깨달아 분별해서 유혹은 피하고 기회를 온전히 잡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복을 우리는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는 유혹인지 기회인지도 모르면서 덥석덥석 잡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주여, 믿음의 주여, 언정자진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여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거절하였던 모세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와 우리 모두의 신앙도 정말 유혹은 피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만 잡을 줄 아는 참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만족하게 누리며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참된 은혜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 아무거나 세상적인 유혹에 덥석덥석 잡는 자가 아니라 분별을 하고 정말 깨달아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르고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